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을 맡아서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고 요한의 잡힘을 들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귀환, 그리고 그 귀환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오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즉 거처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죠.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여기서도 구약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거처 옮기심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4명의 중요한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사역의 3대 특징을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형식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회개로 얻어지는 천국 복음이었죠.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계속 속고 살기 때문이죠. 거짓에 속으면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으면 거짓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 거짓말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 죄책감에 매이게 되는 거죠. 네 인생은 메스업돼서 어떠한 소망도 너의 인생에서 기대할 수 없다. 이 거짓을 믿고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의 아비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생활, 나 중심적인 비전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목장에서도 말씀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지루해 보이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반복되는 말 같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유 집회나 어떤 집회를 가면 뒷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회를 가게 되죠. 근데 반드시 그러한 집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전에 먼저 있는 파트가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때는 빨리 저 시간 끝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이 뒷부분에 대한 기대가 회중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이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억압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응할 때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서 치유는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지루해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기 쉬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진리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의 축, 그것은 소규모의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중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죠. 이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줄 그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모임 안에서 그 안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책망과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소규모라는 세팅 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평생을 대형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빌리 그레이엄,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도시로 가서 몇 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지만 주님의 사역에 다른 면이 있음을 그가 나중에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강력하게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로 사도들과 많이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선포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눠주셨죠. 제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몰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민글하면서 깎아지면서 또 권면하면서 때론 책망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갈 작은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죠. 교회가 목장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델이고 성경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대중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익명성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소그룹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규모 사역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대규모 집회에는 그 규모가 주는 매력이 있죠. 뭔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장에서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였는데 한두 명밖에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을 붙들고 사역을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서 밀도 있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교감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영혼들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작은 규모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의 방법, 그것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치유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침만 있고 선포만 있었다면 그의 사역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할 하나님의 치유가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 안에는 가르치는 학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성전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병원의 메타포, 병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힐링 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자가 치유되는 교회, 관계의 상처가 회복되는 교회, 불안 때문에 수면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교회, 각종 질병의 회복이 빨라지는 교회. 만일 교회가 이런 치유의 장소가 된다면
전도는요 저절로 되겠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눈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숨어서 골방에 누워있기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절망 가운데 골방에서 눈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교회를 가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 불면증이 좋아진다. 병이 호전된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 아이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면 교회는 소문난 병원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명의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교회로 달려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지체가 있으면 목장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유가 없으면 기도와 금식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치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병든 자를 보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말씀 선포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소수를 붙들고 제자 양육도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경청하고 목장과 가정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주변에 병든 영혼, 눌린 영혼들이, 골방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경적인 공동체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이 접종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필요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 부임하신 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